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지난 주간 매우 무더웠는데 또 여러분 또 이 여름 건강하게 또 내 가운데 잘 이기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배담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사고의 흐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담론. 우리가 좀 쉽게 말을 한다면 시대 정신이라 그럴까요? 또 혹은 이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있게 되면 이거를 상식이라, 이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들, 이것을 우리는 시대정신 혹은 지배담론 혹은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를 못하면 우리는 좀 모자라는 사람, 뒤떨어진 사람, 그리고 비문명인 취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것의 지배담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돈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미, 또 출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또 나쁜 짓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로지 돈만 벌면, 돈만 가지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것을 거부하면, 이런 생각과 이런 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반사회적인 사람, 부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담론에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지배적 해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대의 모든 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마땅히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바른 것처럼, 그게 최고의 선인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타협적 해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실까요? 타협적 해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이게 바르지 않는데, 옳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걸까? 이거 좀 뭔가, 그러면서도 그냥 내가 뒤처지지 않고 싶어서 내가 이것이 잘못인 줄 알지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부류들 교섭적 해독 혹은 타협적 해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인데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게 나와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저항적 해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죄인지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항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지만 이게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것은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반기독교적인 환경에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고 있음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문화와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믿는 우리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반기독교적, 비기독교적, 적기독교적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물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꼭 돌아가셔서 사사기 10장 6절부터 사사기 12장 7절까지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 가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환경,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누리게 되는 환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나라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뱃속에서 미국으로 태어나겠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내가 원한다고 다른 부모 배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좋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 환경이 나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내가 태어난 이 환경,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8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쓰임을 받았던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라고 하는 환경, 바꿀 수 없는 정말 처참한 바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처를 믿고 살았겠죠. 여러분, 저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우리 당연히 마호멧을 믿고 막 전사처럼 막 죽으면 막 폭탄을 터뜨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뭐 아내를 수십 명 얻는다고, 그리고 지금 폭탄을 몸에 메고 막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냥 태어나게 된 바로 나의 존재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과 암몬이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블레셋과 암몬이 18년 동안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암울한 시대에 바로 입다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 담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300년이 흘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갖가지 세상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시대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오로지 돈, 오로지 출세, 오로지 잘된 것만 원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바로 그런 시대에 바로 입다가 태어났다. 자, 한번 보세요. 입다가 살던 시대에 가장 주된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야. 한 구절도 안 나오죠.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바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기가 마음에 들면, 내 생각만 맞으면 어떤 우상도 끌어들여가지고 그 섬기는 도 아무렇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입다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 흘러다니는 문화 혹은 정서,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을 한번 보죠.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여러분, 표현이 기생이지만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창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바로 그런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환영받지 못할 아들, 원치 않는 아들, 거부당하는 아들, 멸시받는 아들, 오늘 말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도 못할 그런 부모 아래 바로 이 입다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경건한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었다면 이 입다는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환경을 가지면 열등감, 분노, 슬픔,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환경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막 살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 가정 속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비참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여러분, 사사기 1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낙오자이거나 비천한 자이거나 신분의 그 옳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2절을 보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도 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드니까 형을 쫓아내면, 누구의 아버지인지도 모를 이 사람을 쫓아내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입다를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돈이면 형제도 필요 없어요. 돈만 생기는 일이면 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사라져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고. 여러분, 사사기 11장 3절에 보시면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높 땅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 이 소위 말하면 깡패들이에요. 세상에 그냥 다 집을 떠나 나와가지고 갈 데 없는 이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이 입다를 우두머리로 섬기는 바로 그런 부류를 만들어서 살아가던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입다가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여러분 한번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모리아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아모리아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입다가 그들과 먼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왕에게 당신이 왜 우리를 쳐들어왔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우리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3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살았으니 원래 우리 땅을 돌려다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입다가 세 가지로 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300년 전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입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내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 자기에게 어떠한 상황이 줘도 이 말 한마디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행하신 일이었다고 입다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 내가 좋지 않는 여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입다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거의 역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4절, 사사기 11장 24절을 보면 현재에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길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현재 일도 내가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이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바로 입다가 얼마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별로 동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 8위에서 10위 하는 이런 경제 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신 모든 축복과 아직도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입다는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믿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은 이렇게 우리가 나라든지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이 있는데 그게 인적인 환경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좋은 상사를 만나면 그 회사 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난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꿈을 키워가는 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악득 같은 기업, 내 상사를 만나고 기업주를 만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난다면 우리가 정말 그 가정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다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특히 먼저 가정. 여러분, 부모가 그를 지켜줘야 되는데 동생이 재산 때문에 형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환경 아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니까 형을 쫓아내자. 이게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돈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냥 돈에 그냥 목숨을 걸고 부모도 형제도 없이 그냥 오로지 돈만 쫓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입다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은 시대였어요. 돈이면 형도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아니, 형을 그렇게 쫓아낼 수 있니? 아니, 그건 잘못된 일이야. 그거 바르지 않아? 어른들이 계신다면 야단을 치고 바르지 않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약자들을 돌봐주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잘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절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동네 어른들이 더 이 입다를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내어 쫓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자멸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혼 반대한다고 여자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사장을 살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왕따 당했다고 스스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입다는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
당연한 일이라고. 그는 동생에게 쫓겨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용사였다고 하는데, 이 원문으로 찾아보면요, 힘이 있었다는,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두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수많은 잡류들이 쫓아와서 왕으로 우두머리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동생들이 내쫓는데도 그냥 내어쫓김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비방하는데도 그냥 비방을 당하며 쫓겨나가는 삶을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이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적들에게 뭐라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 이 땅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에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요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람 바꾸는 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사람을 바꾸어 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억울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입다를 둘러쌌던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바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환경. 여러분, 첫째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환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싸는 인적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문화, 이 환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인 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하는 문화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적인,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화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태폐 문화, 향락 문화, 인본주의, 쾌락주의, 폭력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 자꾸 맡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오늘 주일날 더운데 뭐 교회 가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교회 가서 뭐해? 아이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좀 놀자,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이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편하기는 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를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그런 기능도 생기겠지만, 반대로 아이고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리는데 왜 가? 아이고 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잘 드리네, 편하네, 좋네, 뭐 헌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얼마든지 역기능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불교 문화에서 태어났다, 이슬람 문화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젖어서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들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입다는요, 노비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문화에 바로 이 입다도 젖어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입다가 바로 그 문화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말해버리는 그 말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쉽게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종종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나 손에 장을 찢은다. 그리고 장 찢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쉽게 다 해요. 뭐 하늘을 두고 하나님께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은요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약속한 일이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 사람인데 이 문화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그냥 불쑥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이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제일 먼저 나를 만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면서 두 가지 이야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다치지 않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몰렉 신에게 아이를 제사로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러니까 이 입다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약속한 일인데.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2달만 시간 주세요. 이 딸이 2달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보면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나를 유익해 하는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게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입다가 믿음의 영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체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참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입다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입다를 하나님이 소개한 것은 물론 믿음으로 잘 감당해 왔지만 또 이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기에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고 서임받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물리적인 자연적인 환경이 불리한 조건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인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문화적으로 우리를 엄습하는 악한 적그리스도적인 문화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고 미래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오늘도 이겼던 것처럼 미래에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믿음, 우리 잘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역할 수 없는 세상에 흐르는 이 문화를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